원하노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침에 비가 어저께 밤부터 많이 내렸는데 또 비를 뚫고 오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게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올 때에 지금까지는 조금 깜깜한데 곧 이제 밝아지잖아요. 이제 밝아지니까 벌써 이제 밖에 환하잖아요. 보시면 이제 그래서 어두울 때는 교회 오시기가 힘들어서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가능하면 교회 오셔서 같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영상으로 하시는 분을 축복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그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 말씀이 좀 많죠. 12절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앞부분 전반 부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이 오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고 또 패배를 경험케 하신다면 그것 또한 완벽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감당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뭐가 아니다고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또 시험의 상황이 올 때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련,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실패, 좌절, 또 패배 이런 것이 다가올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기꺼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을 복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편 60편 오늘 쓴 이 시편 기자 다윗이라고 나오는데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어려움의 상황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오니 그 하나님께서 회복도 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 고백,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회복해달라는 믿음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막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원망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이유가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이유시라면 그 고난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렇게만 해서 망하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또 말씀드립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아니면 축복의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게을러서 그 결과로 그냥 얻게 되는 힘든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야식을 막 먹어요. 그러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네. 밤마다 먹을 걸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밤마다 막 라면 먹어요. 그러면 살찌고 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많이 먹고 해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졌어.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기회를 주셨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야식 끊고 운동하면 낫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게으름, 나의 어떠한 잘못, 이것으로 인해서 온 그러한 좋지 못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는 경우, 그때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일을 주님이 이루고자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죠. 문제는 뭐예요? 고난을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면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견디라고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의 순간에도, 그리고 이 고난의 순간을 나와서
영광의 순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이 소망이 있어야지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은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큰일 났어. 나는 진짜 재앙을 맞았어. 어떻게 이 순간을 헤쳐나갈까라는 그러한 막막하고 너무나 절박한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그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뭐를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내가 평안해야지.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평안해야 돼라고 억지 평안을 내 속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가짜 평안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이기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가변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게 돈이겠죠. 돈이 주는 평안이 제일 크겠죠. 그러나 돈은요 정말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돈이 있다고 해서도 그것이 진짜 평안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또 골치 아프게 만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건강하면 평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아플 때도 있잖아요. 사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은요 다 뭐예요? 일시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습니다. 왜요?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 태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없으세요. 신실하시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어떻게 해요? 변함없어요. 동일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믿음이 막 엄청 대단했다가 아니면 바닥을 쳤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영원하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뭘 구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소망과 평안을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믿고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이 올 때에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예.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 마음의 두려움을 사단은 이용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고난 자체는요, 어쩔 때는 별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쩔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이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막 이렇게 요만한 고난을 큰 고난으로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사단이 그 두려움을 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차버려야 돼요. 그거 그냥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소망과 평안으로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아무리 믿음 좋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다 흔들립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옛날에 내 주먹을 믿으라, 믿어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 힘 빠지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이 아무리 좋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믿음 좋은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막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뭘 믿어야 돼요? 언제나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또 고난이 다가올 때, 예기치 못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요, 비틀거리는 포도주 마신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어려움을 겪었는데 진짜 힘든 상황이 있는데 너무 딱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인간미가 안 느껴져요. 저 사람은 좀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또 한계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계속 흔들리고 있으면 안 돼요. 흔들리다가 진짜 그 파도에 쓸려가 버립니다.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어려움 앞에서 그냥 두려워할 수 있지, 네, 잠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거기로부터 나와야 돼요. 의지적으로도 나와야 돼요. 내 마음에 계속 의지적으로라도 그것을 나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한 것이 뭐예요? 간구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당황스럽고 두렵지만 지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어. 사람이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 나 잠시 놔도.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오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큰 어려움 아니에요. 그거. 진짜 큰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우리가 그럼 내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하죠. 나가 믿음이 이렇게 없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도 못하나? 기도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 딱 다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뭔지 아십니까? 나 망했어. 나 기도 못하니까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중보기도 부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가 정말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나 혼자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나쁘거나 그래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야 우리는 당당하게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던 이 시편 기자는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 깃발을 왜 달아요? 깃발을 달았다는 것은 깃발을 보고 쫓아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깃발은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실요,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막 많은 갈등을 하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아까 말한 비틀거립니다. 헷갈려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아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막 정신이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헤매고 헷갈리고 흔들리는 갈등이 어떻게 돼요? 정리돼요.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헷갈려 하잖아요. 사람은 긴가민가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끄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진리의 깃발로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헷갈리고 헤매는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함을 얻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는 계속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헤매고 정신 못 차릴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정신 차리고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시작은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회복돼야지만이 우리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잖아요. 고난 가운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헤맵니다. 계속 헤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계속 흔들리고 계속 헷갈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의 중심을 잡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헷갈리고 헤매게 만드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물론 어려움을 갖고 있고 물론 힘든 상황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려운 인생이잖아요.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5절에 다윗은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말씀으로 눈이 열리잖아요. 말씀으로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 고난에 대한 뜻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 뭐예요? 말씀과 기도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우리는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되죠.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기도 안 하고 그래도 말씀 안 보면 그 사람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때려서 할 수도 없고 혼내서 할 수도 없고 협박해서 할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통만 받고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성수시키시고 또 더 큰 위대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소망과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때로는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에 기꺼이 감당하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나왔을 때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고난의 순간에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한번